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은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면 척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기뻐하지 않은데 하하 웃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기도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감사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인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와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겁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기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 결정을 하냐?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나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언약이 맞다면, 내 안에 진짜 언약이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면 영적 싸움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내 영적 상태가 언약 중심이 아니고는 싸움을 못한다 이거예요. 맨날 자신과의 싸움만 합니다. 맨날 세상과의 싸움합니다. 맨날 육신적인 싸움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되냐?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실 우리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는 불신앙과 죄 가운데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겁니다. 그 상황, 그 상태를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릴 수가 없고 남도 못 살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3시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CVDIP.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 가지 뜰, 교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죠? 내가 치유받고 갱신돼야 되는데,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현실에 부딪히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내 눈에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문제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되는 겁니다. 거기 연못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무슨 명절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유월절이냐 수장절이냐 뭐 누구는 불임절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가셨어요.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그저 소경 안 보이지 않고 절뚝거리고 피가 마른, 혈기가 마른 자들, 거의 뭐 중풍병,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가끔씩 한 번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휘 젓고 가는가 봐요. 이렇게 휘 젓고 가니까 그 이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더라도 치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치유받는 사람이 나타났겠지 이제. 근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은 거야.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막 쭉 둘러싸여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뭡니까? 그 연못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매일 3시마다 하면 딱 기다 들어갈 텐데 아무도 몰라. 그죠? 이것도 뭐 자주 하면 좋을 텐데 어쩌다 한번. 그 어쩌다가 언젠지도 사실 누군지 잘 몰라, 아무도.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뭡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오겠죠. 뭐 정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병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평생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중풍에 걸리고 혈기 마르고 절뚝거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겠지만 중심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왜 예배를 드리러 가냐? 어쩔 수 없이 온 겁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적이 많아. 또 가면 또 재밌었어. 놀았으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놀고 막, 그죠? 그래서 절기 때 보면 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죠? 부활절 갈 때 뭐 달걀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어른들이 가끔씩 뭐 사주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교회를 갔죠. 오직 예수 때문에 교회를 갔냐? 아니었다니까. 점점 커가면서 왜 교회를 갔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잖아, 내가. 내가 사실상 3월달은 늘 교회를 빠진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니 계속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그니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간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그때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교회로 오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뭡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지만 치유받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문제와 갈등과 위기, 고난, 핍박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죠. 그리 나온 겁니다. 이래 나온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 모두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만 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치유받아요. 그런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자를 치유하셨지만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나오는 자들하고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나온 자들에게는요, 치유받고 난 이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야만 됐어요. 일단 오면 다 치유했어.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 본인이 하나님이요 본인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그 조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 치유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겨우 같은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다 치유받는 걸 알고 이 사람이요 38년 된 병자가 글로 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베데스다 연못을 설명하죠. 거기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5절입니다. 거기 그랬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현장에 거기란 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가 아니라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더니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38년 된 병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오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똑같이 듣는데 왜 누구는 이게 믿겨집니까? 왜 누구는 이게 안 믿겨집니까? 왜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를 못합니까? 왜 그러냐는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을 끈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가서 말을 안 건다니까요. 왜냐? 뭐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치유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오래됐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전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38년이나 38년 동안 그 연못을 찾아왔냐? 그건 모르겠어. 38년 동안 거기 죽지고 앉아가지고 있었냐? 그건 몰라. 또 누구는 사람들이 뭐 데려다 줬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다 줘도 여기 보십시오. 병자가 얘기하죠. 그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누가 거기 데려다는 줬지만 끝난 거예요. 뭐 혼자야. 갔어 그 사람들은. 이게 누가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단 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무슨 질병이란 말이 있지만, 아니면 그냥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죠? 누가 데려다 줬는데 아마 그것도 돈 주었을 거예요. 야, 나 거기 좀 데려다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딴 놈들이 먼저 다 들어가는데 뭐. 그죠? 야, 여기 먼저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 줄 아는데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안 되는데도 계속 합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저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혹시 내가 먼저 들어가면 살지 않겠냐? 계속 찾아온 거예요. 38년 동안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 이 병자가 가진 생각은 뭡니까?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낫고자 원하죠. 근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해주실라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시고 그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낫게 해주려면 이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다고 합니다. 맞는데 그게 맞는데 믿겨져야 되잖아 이게.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종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주의로. 그냥 예수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왕의 신하가 와서 막 표적과 기사 다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야 진짜 니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겠다.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딴 거 붙잡으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죽게 만들고 그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불신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게 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가족이라면 지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물속에 먼저 집어넣어야지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땐 진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속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다 끊으신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움을 다 끊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못 찾으면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때에 오신 게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살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만 그저 막연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동해질 때 저 절름발이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드디어 저 사람 들어갔구나. 자기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갈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여라고 외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멈춰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제카이에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리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아니 그 세금 거두는 텍스 컬렉터인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 깡패요, 세금을 뜯어가는 아주 나쁜 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뭘 봤습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추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딪히고 말하고 만지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 멈추세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옆에 있던 베드로가 당연하지. 나도 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예수님 만졌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언약 잡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다르다 말이야.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드리잖아요.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 다르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죠?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상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살 길을 생각한다면 그게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뭡니까?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그리고 재앙의 모든 권세를, 지역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생각에 이건 불치병이지.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지.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는다면 큰일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될 것 같은 나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낫고 싶은데 저 연못에 누가 나를 데려다 주고 막 한참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랜 줄 알고 낫고자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병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이 참,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그래, 뭐 예수님 날 찾아오셔야 되는데, 뭐 예수여 주여,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다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다 기도하잖아. 다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 다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수많은 병자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 매일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말인 겁니다.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1시간씩 하고 매일매일 했는데요, 이 기도 수업 빠지지 않고 나는 매일매일 했는데요, 잘했습니다. 그거 매일매일. 근데 언약을 확인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진짜 언약이 맞다면 뭡니까? 기다리면 되잖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럽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돼, 하지마, 해, 요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 내 생각이지. 내가 계획을 짜놓고 내가 다 해놓고 결국에 뭡니까? 주여.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저만 성격이 좀 이런지. 미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을 갔는데, 이제 그때 고등부 대학부 수련 같이 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 한 5분씩 이렇게 연극을 했는데 어느 한 팀이 이겼어요. 분명히 나사로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배경을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웃기게만 씩 하다가 나중에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끝낸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팀이 절대 1등을 먹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게 1등이 된 거야. 제가 그때 손을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연극이, 스킷이 이게 말씀 따라서 그거 얘기하는 건데 아무 상관이 없고 끝에 기도 한 번 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야. 다들, 잘했고, 웃겨, 뭐, 이런 족보는, 그때부터 저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교회가 가기 싫더라니까, 내가 지금. 수련회 가가지고 시험 들었어, 내가. 으이씨.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끝에 가서 예수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죽을 줄 알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었습니다. 복음 준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뭡니까? 언약을 찾아오신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다 주지 않습니까? 7가지 망대를 세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 안 하면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질 않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못한 거야. 그러니 갈등과 문제가 오니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한테요 1m짜리 벽을 쌓아놓고, 그죠? 1살짜리 애들에게 못 나옵니다. 그 1m짜리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한쪽 벽이 무너져 버려.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한쪽 벽이 무너져. 그런 이 아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문제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과거 현재 미래 치유받고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백날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백날 말씀을 듣고도 뭡니까? 표적과 기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뭡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뭡니까? 영적 싸움 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 때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예배 때 집중 못하는 자들 보십시오. 나가 예배 때 집중을 못하는데 나가 세상 거 집중하고 잘하냐? 그건 망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에 집중을 못한다? 나가서 육신적인 세상 것에 집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거는 구원받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히 병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 때 완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 그렇죠? 구원받아놓고 세상 실컷 잘하고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생각, 마음 다 뺏깁니다. 교회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손에. 그러니 남은 한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망대를 못 만들었어. 그 능력을 몰라. 그러니 뭡니까?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쁘죠? 시간 없죠? 교회도 못 나와. 바쁘죠? 시간 없죠? 하나님이 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지?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 헌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죠? 내가 생각한 숫자를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분명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셨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물끄러미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속 안에는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랜덤리 아무나 한번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언약 가진 자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언약을 심겨야 됩니다. 예배를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준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것만 못해. 엄한 데만 거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만 못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못해줘도 됩니다. 그쵸? 아무것도 못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잘하면서 공부도 안 돼. 공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놀고 싶고 막. 그래서 저는 정말요, 초등학교 나가서 놀고 막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앉아서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것도 부모님도 공부하라고 또 말만 하지 또 뭐 이렇게 때리지도 않아. 그러면 계속 놀고 다닌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 그렇게 놀면서도 저는 뭡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으니까 너무 좋아.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제 머릿속에는요,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다 했지만 말씀, 기도, 전도 늘 제 머릿속에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이기나. 하나님의 언약 없이 세운 모든 것은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미련한 부모들이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때 말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교회 나와서도 뭡니까?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절대 못 갑니다. 왜? 안 믿으니까. 이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멸망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안 믿겨지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겨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믿겨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다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한계 있습니다. 그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연못, 물이 언제 동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또 예수한테 가라며. 또 예수님께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해야 돼. 그럴래 뭡니까? 언약 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내가 언약 붙잡으면.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언약과 언약 아닌 것과 싸울 때 결국 누가 이기는지. 그거 안타깝죠. 제가 야, 이거 언약 잡아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 언약 잡아라 이 말을요. 네 행실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행위를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오직 예수가 안 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중심인지 언약 중심이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는지 무슨 이유로 안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중심 뭡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 첫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다 이루셨던 언약을 말씀 붙잡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지.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 해도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식 충만해져야 되나? 여러분 가게를 뭐 한다고 할 때 그 가게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든가.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봐,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됐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수두룩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요,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이야. 38년 된 언약 가지고 있는 그 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얘기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가 누웠던 침대 있죠. 그거 가져가라. 그 병자가요 벌떡 일어납니다.
또 이거 듣고 집에 가서 사람마다 너 일어나라 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를 돕고 싶으면요 가정에 문제 있고요 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정 싹 집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깨끗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그 전도 캠프 나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가정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애들이 셋인데 다 정신이 나갔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엄마는 뭐냐 장사한다고 맨날 나돌아다녀. 그 집을 들어갔는데 야 벽지가 그냥 까매 이렇게 밑에가 까매.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하는 거지. 그냥 집안이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제가 들어가는 순간 야 애를 놓고 돌아다니는데 야 이게 첫날은 못 만났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집안의 제가 그 집을 딱 들어갔어요. 그 영적 분위기. 더럽다는 걸 떠나서 뭔가의 그 흑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걸 꺾도록 평생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가진 자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말씀 운동 일으키고 계속 오직 예수 외쳐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을 보고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보이냐? 이정표가 보인다 그랬죠. 그 이정표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를 봐도 말씀 저기 봐도 말씀. 갈등과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꾸 힘들어요. 안 들리는구나. 뭐 그거는 정말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주일 예배 힘듭니다. 한 번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두 번 드리고 미칠 것 같아. 세 번 드리면 죽고 싶어요. 네 번 드린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제가 한국 나가서 훈련 받을 때 아침 새벽 기도부터 밤 12시까지 메시지 8개, 9개 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그때 들으면요, 못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들어보려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땡큐 그러고 하는 사람들. 메시지 못 들으면 예배 못 드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그냥 예배 드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 드렸어요. 그게 사는 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중한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그치?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메시지가 짧으면 좋고 기도가 짧으면 좋고 모든 게 짧게 끝나면 좋고 하도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짧게 했어요. 금요일날 분명히 짧게 했는데 또 그날 서목사가 50분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끝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잘못 아니다 나는 진짜. 난 분명히 메시지 짧게 했는데 저게 길게 해가지고 나까지 욕을 얻고 욕을. 여러분 은혜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또 듣고 싶고 또 말씀을 또 듣고 싶지 않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일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고 사람 만나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약간 짐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그죠? 근데 정상이다 뭡니까? 집에 가기가 싫고 메시지 너무 짧다고 자꾸 목사님 너무 짧습니다. 메시지가. 아니 지금 저녁 늦게까지 예배 다 한다면서 왜 안 합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올라와야 된다. 제 말을 듣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중심이어야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다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갔더니면 안 되던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 믿는 겁니까 그게? 예?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야 믿어야 된다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겨지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적 싸움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되지.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 없이 기도하니까 신비주로 빠지지. 그러니 능력 나타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 줬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다 줬어요. 그냥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언약 중심인지,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또 누가 교회 중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를 흑암이 마귀가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붙잡으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데도 다른 걸 주인 삼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남편이 주인이니까 남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내가 주인이니까 아내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주인이니까 자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오만때만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오늘 이거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지 내가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 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걸 싹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손에는 언약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손에 붙잡은 언약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정확히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놓치지 마시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죽을 줄 알고도. 여러분 죽을 줄 여기 2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기도 안 해도 될 핑계가 생겼는데. 정식기도 했니? 그거요. 이제 그래 안 그래도 돼. 정식기도 했니까 20일 동안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죽을 줄 알고도 기도 안 겁니다. 우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안 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살아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니까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체험되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니까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현재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발판인 걸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않고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데 첫 번째,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 붙잡으면 큰일입니다. 평생을 내 생각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오직 예수 붙잡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안 붙잡는 게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예수 불러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해라. 그거면 답니까? 야, 그거면 다다. 목사님, 그거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것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흑암 저주 다 무너지듯 그 기도해라. 사실 그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 상태가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부른다니까, 내 상태가. 여러분, 알고 있는데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맞는데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나를 살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뭡니까? 환경.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보고서 안 될 것 같다. 그죠? 나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성경에서 얘기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두렵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뭡니까? 두려움을 느낀 그대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으라는 말은,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 못 이깁니다. 내 생각, 마음 못 이긴다니까요. 현실이 자꾸 무너지게 밀려오는데 못 이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올 때 휩쓸려 간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휩쓸려 가는데 그때 주여 암만 외쳐봐도 여러분 그 집은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게, 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늘 오직 예수 했지, 늘 교회했지, 늘 기도했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현실 속에서는 계속 지는 거야. 응답이 안 돼, 해도 안 돼.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아니,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며. 오직 예수 하면 된다며.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오직 예수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니까.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답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계속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면, 그래, 이제 인생 이렇게 살고, 그래, 그럴 텐데,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우리 애들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더니만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이 언약을 잡았더니만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막 인본주의 엄청 썼지만 이 야곱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야곱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요셉에게 전달됐다. 이런저런 부족하고 연약한 점, 인본주의 쓰고 좀 안 좋은 점 다 있을지라도 언약이 심겨지면 여러분 그 아무 상관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심기는데 우리는요, 모든 심기일전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속의 언약, 그래서 우리 후대들 속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심겨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가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생을 거실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좀 체험했기 때문에 자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분 두고 계신데 지금.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찬양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진짜 빨리 집에 갑니다. 그러면 진짜. 그죠? 이 집 말고 저 집. 저기 안 가도 이미 생각 뭔가 다 떠난 거예요. 내 삶을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 안 하고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체험하고 싶네. 이런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성경에만 있고 말이야. 왜 안 되지? 진짜 안진뱅이 예수 이름 불러 일어난 거 보면 저는요, 정말, 한국에 옛날에 안진뱅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자, 해볼까, 내가. 가서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볼까, 막. 부르면 될까? 전 진짜 왜 성경엔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 생각 속에 살았어요. 답이 없이. 근데 겁도 없이 또 그 주제에 목사 되려고 했어, 내가. 이 답 없이 목사 됐더라면, 진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주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해결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오늘 예배 드리면 뭡니까? 내가 38년 된 이 병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병자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갈등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언약,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 뭐라고 해도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어디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딱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냥 간단하게 네, 낫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이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치유받은 겁니다. 깨달으면.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 속지 않아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속으면 도전을 못해. 다 뺏겼는데 뭐. 엉뚱한 데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속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 가운데 그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 후대 앞에, 237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